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9번째 시간,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의 메뉴 푸른 초장 위에 오병이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우리 금요일에 나눴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리고 무덤에 누이셨을 때에도 예수를 무덤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늘 끝까지 간직했던 귀한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께서 무덤에 누인 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안식일 그 다음날 무덤을 향하여서 갔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예수께서 누우셨던 무덤에 그 돌문을 치운 그 자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파수꾼들은 주의 천사와 지진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지요. 이 여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로부터 아주 특별한 말씀을 얻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어져서 그 부활의 은혜 입은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받지요. 부활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 입은 새로운 삶을 준다라고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절에 보시면 그 여인들에게 또 바로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사할 때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인사는 기뻐하라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즉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나면 두려움과 그리고 모든 슬픔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어지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천사와 예수님 똑같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간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주의 천사는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형제들에게 내가 먼저 거기 가 있을 테니 그리로 오라고 얘기를 전하거라 라고 말씀을 전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갈릴리로 먼저 가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갈릴리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느냐, 그리고 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문을 읽을 때마다 실은 늘 언제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갈릴리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갈릴리로 왜 오라고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을 때 그 사역했던 중요한 중심지가 갈릴리였고, 갈릴리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만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행하셨던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예수가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깨우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현장 학습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똑같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똑같은 사건. 우리 이 사건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도대체 뭘 먹었냐? 이것도 관심이 있고, 야, 어떻게 그 조그만한 양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가 있다고요? 7개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셔야죠. 네. 틀릴까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7개 중에 첫 번째 일어난 표적과 4번째 일어난 표적과 7번째 일어난 표적이 147 중간이지요. 처음과 끝 그리고 가운데 중간 3개의 표적이 똑같은 배경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냐? 6월절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6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시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6월절이 뭐 하는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낸 날이지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질 때 늘 언제나 지켰던 절기가 무슨 절기냐? 6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바로 6월절에 달리셨지요.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라고 하는 단어, 그 시간과 연결시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즉 무슨 소리입니까? 구원의 사건이고 새로운 시작의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근원적인 변화의 시간, 사건으로 이 5,000명을 먹인 사건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5,000명을 먹였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우린 숫자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나니까 5,000명보다 좀 더 불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5,000명이 남자만 센 거래.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들과 아이까지 하면 더 많았을 것 같아. 이야, 세상에 5,000명도 많은데 2만 명? 3만 명?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대?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2만 명, 3만 명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시죠? 잠실 야구장에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그게 2만 명에서 좀 넘어요.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얼만큼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누구 말대로 누구 코에 붙이고 누구 입에 붙이고 이거 어디다가 뭘 해요? 야,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대. 야, 예수님 대단하지 않냐?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냐? 야, 그걸 어떻게 하셨대? 영화에서는 이걸 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늘로 던져요. 제가 본 영화는 그래요. 이만한 보리떡을 하늘로 휙 던져요. 던지고 나면 밑에 내려오는데 많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영화는 어떻게 되냐면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쌓아놔요. 근데 이렇게 나눠주는데 계속 나와. 예? 5개가 줄지를 않아요. 마치 기름병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도 계속해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슨 이렇게 밑에 바구니 밑에서 계속해서 먹을 게 나오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못 봤어요. 보리떡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물고기가 어떻게 새끼를 계속 낳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동굴에서 먹을 것을 꺼내왔다. 그렇죠.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5,000명이냐 2만 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어떻게 보리떡 5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지만
실은 여기서 요한복음은 숫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 숫자가 아니라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면 5,000명을 먹인 이 기적은 다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의 메뉴? 그새 잊어버리셨군요. 푸른 초장 위에 오병이어. 오늘의 메뉴예요. 메뉴.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식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식탁이 왜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 무리들이 굶주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녁이 가까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계셔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다 보이시는 겁니다. 마치 어떤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는 눈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셔요. 저기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옵니다. 그 예수님께 몰려오는 사람들이 왜 몰려오느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표적을 보이셨다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약 먹잖아요. 제가 참 약장에서 약 끓여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야, 이거 약 없었으면 일주일을 알아야 되고 2주일을 알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평생 고생할지도 모르겠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 조그만한데 그거 먹고 나면 나아요. 배가 아픈 것도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낫고,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는 약이 흔해가지고요, 온 동네 있지만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정말 알약 하나만 먹으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평생 설사하고 고열에 시달려 죽고, 아이들이 뇌가 상처를 받고 장기가 손상되어진 애들이 허다되잖아요. 실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약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의 고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만큼이요? 여러분들, 그 성전에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몇 년 누워있었다고요? 38년이요. 마치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평생 안고 있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이에요. 배 아픈 것 좀 낫는 걸 원하는 거, 내가 제대로 걷기를 원하는 거, 내 몸에서 열이 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불편함을 어떻게 하루라도 좀 떠나고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약이 없는 거예요. 고쳐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아이가 아버지가 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렸더니 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이 쫙 돈 거예요. 평생의 소원을 예수가 이루어준다는 소문이 들은 거라니까,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왜 오는지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들이 다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 한꺼번에 묶어서 한 가지의 증세로 얘기하셔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네들이 굶주렸구나. 굶주렸구나. 영혼이 굶주렸구나. 생명이 쟤네들 안에 없구나. 죽어가는구나. 그냥 헤매고 다니는구나. 내가 여기 있다고 저기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이랬겠어요? 어디서 뭔가 특별한 뭔가 있대더라 사람들이 쭉 몰려다니고, 또 저기 뭔가 있다고 또 쭉 몰려다니고,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 있다는 소식 듣고 막 몰려오잖아요. 불쌍하고 불쌍한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규정하시냐? 얘네들이 굶주렸구나 라고 규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요, 실은 굶주려 있지요. 요즘에 특히 이 요즘 세대들은 더 굶주려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건 넘쳐나는데 정말 삶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신문 보니까, 저 얼마 전에도 그거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보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남이 어떻게 사는지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 그런 유튜브가 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 띄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출근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하루 종일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핸드폰 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대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전거에다가 카메라를 매달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탄대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자전거 탄 것처럼 같이 구경하고 있대요. 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긴 남 먹는 거 구경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유행하니까요. 그렇죠? 아니 가서 먹지. 뭘 남 먹는 걸 구경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남 먹는 거 보면 추접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추접스러운 게 요즘엔 재미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뭔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하루 종일 오락하고 앉았어요. 그 나오더라고요. 하루 종일 오락한 친구들 10몇 살인데 폐 기능이 50대래잖아요. 여러분들 돌연사합니다. 오락 하루 종일 밤중 하루 종일 하면 온몸에 피가 돌지를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눈동자만 돌리고 그 손가락만 움직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비행기 하루 종일 타고 움직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는 사람처럼 심장이 멈춥니다. 아마 여기 저 밤새 오락한 친구들 아마 이때 아마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갑자기 오락 끈다고 탁 이랬더니 핑 도는 거. 쓰러져요. 눈도 안 보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미쳐 살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에서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만 누워있는 줄 알았더니 야 저기 봤더니 쟤도 누워있네. 예? 위안을 삼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공부하고 이렇게 취업 준비하러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나만 공부하는 게 아니네. 누군가도 있네. 위안을 받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굶주린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해서 오셨느냐? 그 영적인 굶주림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갈릴리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단순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원적인 이 배고픔,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누구에게요?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빌립에게 물어보시는데 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서 중요한 점이 어딘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5절에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들 빌립에게 질문한 질문 중에서 어디다가 방점을 찍어야 되겠습니까? 먹이는 거? 사서? 아니에요. 뭐에다 찍어야 되겠어요? 어디서? 어디서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들을 어디서 먹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왜 빌립에게 물어봤느냐? 이 동네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일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벳세다가 고향이 누구 고향이냐? 빌립의 고향이에요. 빌립이 좀 계산도 빠른 사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많이 왔는데 저 사람들을 어디서 먹여야 되겠느냐?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모여있을 때 먹일 방법이 있어요? 요즘처럼 식당이 많고 먹을 거 넘쳐나도 아마 잠실 야구장에 사람 꽉 차 있을 때 그 사람들 한꺼번에 먹이려면 그 음식 못 구하러 다닙니다. 요즘같이 먹을 것이 많아도. 그런데 당시처럼 식당도 많지 않고 동네도 조그만한 동네에 사람이 2만 명 3만 명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던질 때 불가능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들을 먹일 데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영혼의 굶주림을 다른 그 어디에 가서도 여러분들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것을 어디선가 채울 수 있다고 자꾸 찾아다녀요. 이걸 채우기 위해서는 저 지구편 반대편까지도 날아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의 길을 찾겠다고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삶의 길을 찾겠다고 의미 없이 길을 쭉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삶의 길을 찾겠다고 저 멀리까지 가 산속에 들어가서 긴 시간을 보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지구 반대편에 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길 못 찾는 사람들이 거기도 디글디글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기가 살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길을 못 찾는 것처럼 그들도 거기에 살면서 길을 못 찾아요. 내가 여기서 영혼의 굶주림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사는 그들도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거기 가면 나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 정답이 원래 뭐예요? 예수님께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직 빌립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아마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빌립이 만났다면, 이 질문을 똑같이 던졌다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님에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을 텐데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그 질문을 던지면서 불가능한 질문을 중요하게 던지는 거죠. 어디서? 그런데 여기에 다른 한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는요, 가진 능력은 별거 없는데 이 사람 주특기가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과 잘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들 안드레가 처음 나왔을 때가 요한복음에 뭘로 나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누구에게 연결시켜요? 그의 형 베드로와 연결시키죠. 베드로에게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형 베드로 형,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스도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넘버원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드레는 특별한 능력이 별로 없지만 연결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그 얘기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던지는 질문, 어디서 이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빌립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안드레가 얼른 연결을 시키죠. 뭐를 연결시켜요? 한 아이를 찾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요. 그리고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본인도 알아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리면서 이 부족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안드레는 어느 정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참 특별한 사람이지.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봅시다. 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냐? 그리고 하필이면 왜 아이냐? 아니 거기에 5,000명이라고 할 때 원래 5,000명의 아이는 안 센다니까요. 남자 어른만 세는데 왜 하필이면 아이예요? 아니 개수도 왜 하필이면 보리떡은 5개고 물고기는 왜 2마리야? 보리떡 5개면 물고기도 5마리여야지.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왜 하필이면 5마리고 2마리? 다 상징이에요. 아이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옆에 있는 저 애들 보십시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누가 싸줬을까요? 엄마가 싸줬지요. 지가 쌀 수 있으면 어른이지. 지가 쌀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못 싸요. 엄마가 먹여줘야 돼요. 이거 먹고 나면 자기가 이 음식을 또 구하러 다닐 수 있습니까? 못 구하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보시냐? 한 아이와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무리 전체의 성격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크질 않았어요. 온전하질 않아. 아직도 뭘 몰라. 자기 손에 쥐어있는 건 있긴 하지만 이거 다 먹고 나면 먹을 것을 어디 가서 구해야 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러면 그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보리떡 5개는 5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뭘 의미하느냐?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영혼의 양식이지요. 여러분들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시내산에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양식이죠.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에요. 보리떡 5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뭐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물고기 2마리는 모세오경을 제외한 예언서하고 시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손에는 쥐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과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몰라요. 이 안에 있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뜻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텐데, 손에는 쥐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왜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굶주려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굶주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있어서 땅에서 풍성함을 누려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요. 아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있으면서도 제대로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손에 쥐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을 보면서도 어찌할 걸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 당연히 누려야 될 그것을 이들에게 주기를 선물하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러면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는데요?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먹을 걸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만족함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에 앉으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땅 없이 돌아다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땅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서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으로 배부를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린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땅에서 떠나서 다시 쫓겨나서 유리하는 백성들, 돌아다니는 백성들이 되어지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다니던 이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셔요? 앉으라고 얘기하셔요. 앉혀라.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1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쯤 되어지는데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았더라. 잔디가 많다. 무슨 단어겠습니까? 푸른 초장이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안 쳤는데 그곳이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푸른 초장 그러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없습니까? 시편 23편이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될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셔요. 나는 그의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자가 되어져요?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배고플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없는 자예요. 차고 넘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배가 차고 넘친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나의 영혼에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 삶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를 주신다. 그리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누리고 계십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헤매고 다니고 있고요. 배고픈 자들이고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구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다 흩어질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이제 귀한 잔치 자리를 그들에게 배설을 하는 겁니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얘들 앉혀라. 푸른 풀밭 위에 앉혀서 이제부터 내가 이들을 먹이마.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하늘을 향하여서 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아이의 손에 있을 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연결시키고 나니까 실은 한 사람의 배도 제대로 채우기도 부족한 양의 그런 먹을거리였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하고도 넘쳐나는 양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런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도 넘치는 능력을 가진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양식을 읽질 않아요. 그 양식을 소유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집에 성경책은 10권씩 있고 20권씩 있어도 읽질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보질 않아요. 예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성경책 그렇게 집에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길을 찾겠다고 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고 맛있는 거 찾겠다고 어디 저 차 타고 몇 시간씩 나가서 그 일을 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겠다고 괜히 발바닥 부르트게 길을 걸어가기나 하고 앉았고 나 아픈데 이 고쳐줄 때 찾겠다고 온 동네를 헤매다니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들에게 있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래 다른 복음에는 제자들이 나눠줬다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나눠주셔요? 예수님께서 나눠주셔요. 어떻게 나눠줬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다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얼마만큼 주시냐? 원하는 만큼 주시더라. 몇 개 원합니까? 저는요 많이 먹어요. 전 5개 다 먹어야 되겠어요. 5개 주고. 우리 집은 가족이 많이 왔습니다. 20개 주셔야 되겠습니다. 20개 주고. 저는 물고기 좋아해요. 물고기 좋아한다. 물고기 더 주고. 원하는 만큼 다 주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배부르게 되었더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다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부스러기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요. 부스러기를 다 걷어 먹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중요하니까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으니까요. 다 먹고 났더니 그 모은 양식이 몇 광줄이라고요? 12광줄이더라. 12 그러면 여러분들 늘 언제나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12 그러면 1년 12달이요 이러지 마시고 그거는 세상에 사는 스타일이고요. 우린 12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12광줄이 즉 이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 그의 손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치고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을 누린지를 경험시키는 푸른 초장 위에 펼쳐진 하나님 양식의 잔치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
이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는 12광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는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서가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굶주림, 그 굶주림을 완전하게 채우고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잊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놀라운 부활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활케 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귀한 걸 우리가 잊어버렸어 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가장 아쉬워요. 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혼의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의 양식을 왜 여러분들 다 소유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이 푸른 초장 위에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아름답고 귀한 자리에 이 소중함을 왜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서 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 오병이어 푸른 초장 위에 먹은 이 오병이어 먹고 나면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도 채우지 못했던 영혼의 굶주림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고 난데 어떻게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푸른 초장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바로 이 자리고요. 예수님께 주신 양식의 소중함, 감사함, 기쁨 늘 언제나 이 심령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잊어버렸어요. 너무 많이 잊어버려서 성경책은 그냥 들고 다니는 책이고 읽으면 재미없는 책이고 졸리는 책이고 읽어봐야 무슨 소린지 모르는 책이고 하나도 재미없어서 이거 읽고 받은 스트레스를 딴 거에서 풀어야 되는, 완전히 앞뒤가 바뀌고 본말이 뒤집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려 한 다음에 거기 모인 군중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드디어 예수가 누군지를 안 거죠. 단순하게 예수께서 병을 고치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이 사건이 단순한 배부름은 먹인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 선지자, 그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맞구나 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푸른 초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이신 이 양식을 내가 먹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나는 그 양식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그 모습이 되어져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아쉬운 게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산으로 다시 혼자서 도망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양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귀한 생명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그 양식을 자꾸 육적인 데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진짜 만족함, 감사함,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해서 예수를 붙드는 자가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 어라? 야, 이거 돈 되겠는걸? 이거 괜찮은데? 야, 다른 데 갈 필요 없겠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살랑살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주겠는데? 저런 사람 임금이면 좋겠다. 예? 저런 사람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뭐 달라면 다 주고, 사달라면 다 사주고, 필요하다면 다 공급해주는 존재. 이거 괜찮겠는걸? 말은 임금인데 실질적으로는 종이지요. 말로는 아버지인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마음껏 갖다 쓰는 내 종처럼 부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예수의 능력,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다 얘기하는 거 좋은데, 결국 그 은혜나 그 축복들이 결국 아주 얄팍한 육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교만함을 가지고 접근하면 실은 이거는 안 먹는 이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이들이 다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난 사람들에게 지지를 원하지 않는다. 난 사람들에게 기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도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이걸 먹고 나서도 그 의미를 다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이 임금을 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시지요. 결국 이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사건, 이 식탁, 푸른 초장 위에 주어진 이 오병이어의 이 복된 식탁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만 이 식탁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갈릴리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그것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예수를 정말로 사랑하고 예수를 정말로 감사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알고 예수께 모든 것을 복종하고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푸른 초장 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오병이어가 어떤 맛이고 어떤 의미의 양식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양식을 먹은 자의 그 값을 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아마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병이어의 축복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 이 귀한 자리를 부활의 증인으로서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로부터는 떠나서 도망가셔요. 그 양식을 먹은 값을 다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 부활의 이전의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 부활의 이 모든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아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늘 중요하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부활을 믿어야 되고 예수 부활의 은혜 입은 부활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부활한 삶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부활의 삶으로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부활한 삶, 부활의 증인에게 주어주시는 두려움 없는 삶,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여 내 안에 부활의 그 능력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부활의 증인인 여러분들 각각의 삶 속에 성령께서 풍성히 역사하셔서 푸른 초장 위에 펼쳐진 이 오병이어의 아름답고 복된 이 잔치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고 그렇게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하여서 굶주리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늘 충만한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